오늘 제목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절기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 7안식일 7번째 안식이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밀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의 수확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과일, 여러 과실들을 이제 거두고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5개의 절기라고 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초막절이 바로 5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 절기, 앞에 있는 세 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사실 한 주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7주가 지난 이후에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를 한번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 이것을 한 2주간 걸쳐서 지킴으로 한 해 농사는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절기인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5가지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강요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처럼 온 세상을 향한 농사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바로 구원의 농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 조상들도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죠. 자식이 무슨 풀도 아닌데 곡식도 아닌데 무슨 농사입니까? 그런데 하나의 농경사회적인 의미로 자식을 이렇게 짓는다. 하나의 자식을 이렇게 잘 거둔다라는 의미로 자식 농사 짓는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농사를 시작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절기 혹은 이 세 절기는 결국 하나님이 온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농부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자 하는 게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씨앗이 이제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씩 거두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두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간에 드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게 사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어떤 열매들을 사람들을 대거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다면 이방인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 맥추절에 대해서 더 뜻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제외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맥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오늘날 맥추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부르고 구원한 걸 아느냐?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될 텐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목격하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 같은 이 사람을 불러주셨나. 맥추라는 말이 뭐예요? 맥추. 보리 맥자, 밀 맥자라는 뜻이에요. 보리하고 밀을 말하는데 보리냐 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주신 거예요. 보리, 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아주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뭐 배고플 때 그저 여러분 배 채우려고 보리 먹었지,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보리 먹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옛날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보리 먹으라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질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이게 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다 귀한 게 뭡니까? 쌀이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고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하고 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 가질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 주셨다. 그걸 정말 네가 안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고 고라가 논쟁이 나가지고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하고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어룰 수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로들을 다 휘어잡아 버렸어요. 그만큼 말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말을 잘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고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모세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잘생긴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못생긴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대머리죠. 곱추죠. 간질병이 있죠. 안짱다리죠. 눈 나쁘죠. 완전히 인간으로 볼 때는 완전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조금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주목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하나님 선택할 것 같아요? 잘난 사람 하나님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사람 선택해봤자 자기 잘났다고 떠들 거니까.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그거 안 선택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특별하지도 못한 존재들.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했습니까? 옷 찢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시다발이 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불렀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늘 뭐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 다윗도 형제가 8명인데 제일 여러분 멋있게 생긴 사람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도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미도 그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시금방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그 사람 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의 8 그 형제 중에 다윗만 여러분 그 양이나 치라고 여러분 이새가 여러분 들판에 보냈겠습니까? 별 여러분 존재감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로 있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 그거 좀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낫지 그런 말 못해요. 상석에 앉는다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보리하고 밀하고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것, 별로 주목 대상이 안 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그걸 네가 아느냐?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너는 세상이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야. 그걸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절기를 만든 것이 뭐라고요? 맥주절이다. 하나님이 유월절 만들고 그냥 초막절 만들고 그냥 2개의 절기만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중간에 맥주절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리 같은, 밀 같은 흔하디 흔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 취급 안 했어요.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코웃음 칠 겁니다. 저것들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저것들이 레위인들이야? 저것들이 무슨 율법을 알아? 우리가 다 준비돼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이 보리 같은 인생, 밀과 같이 흔한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할까요? 나는 수요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나머지는 난 모르겠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그럴까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일도 좀 시키고 봉사일도 시킵니다.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택한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 농부로서 천국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막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막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무슨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같이 이 못난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우리 누구도 구원해 주시겠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보리거든. 밀이거든. 흔하디 흔한.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누구도 구원하시겠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를 왜 못 구원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완악한 저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완악한 저 형제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완악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딴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은 버린 인간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딸, 아이고,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지금 나를 구원하셨으니 다음번에는 저 사람일 거야.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해요. 우리 머리가 별로 여러분 좋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열심은 있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 머리는 정말 좀 죄송합니다만 닭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시겠어요? 그저 안 된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그랬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소를 잡는지 양을 잡는지 비둘기를 잡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지만 보잘것없는 이런 비둘기 같은 인생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대통령만 구원하고 장관들만 구원하고 의사와 판사만 구원하시는 줄 압니까? 아니 보잘것없는 우리도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소 잡은 거하고 비둘기 잡은 거하고 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제일 못난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둘기를 소처럼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보리 같은 인생을 정말 존귀한 하나님 열매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구원의 능력, 은혜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얻는 그 축복, 그 뭡니까? 상급이 다를 뿐이지. 구원의 그거는 다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어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찬양하는지를 알고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알고 헌신해야 돼.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해서 예물 드리지. 아이고, 이거 뭐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는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헌신하고 봉사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지. 뭐 우리가 여기에 좀 더 드렸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덜 드렸다고 하나님 속상하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주시겠죠. 깨달은 자마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뭐 부어주신다고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고 뭐 예배드리니까 그 모습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그 모습이 기특해가지고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맥주절은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안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 300명. 여기 자리에 다 차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축복을 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감사하구나. 먼저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다 응답해 버렸어요.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만남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